자, 오늘은 우리 빌립보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법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대답이 없는 분들은 지금 어디 가시겠다는 걸 생각해보고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천국 가셔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그럼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자, 천국 백성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좀 살아볼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빌립보서의 그 성경 이름도 우리 히브리어 성경, 또 헬라어 성경, 뭐 중국어, 또 우리나라 성경 보면 모두 다 빌립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필리피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헬라어 성경에는 프로스 필리페이우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빌립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나 그 다음에 헬라어 성경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게 우리가 서신서라고 그랬죠. 서신서, 누구누구에게 아버님 전상서, 부모님 정산서 앞에 보통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서신서의 형식을 가진 그런 성경입니다. 저자는 다소 출신의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고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 빌립보 지역을 그것을 여행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빌립보 그 교회는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여인의 그 집이 교회의 시초가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 빌립보는 유럽의 첫 번째 성이에요. 유럽의 첫 성, 마게도냐의 그 첫 번째 성에 세워진 교회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와 의의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바울이 이 서신서를 보낸 것입니다. 기록 연대는 주 61년에서 62년 정도로 이렇게 추정되고요.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상황에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기록의 목적은 첫 번째로는 빌립보 교회에 어떤 사랑과 감사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편지를 쓰는 목적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객지 나가 있는 사람이 돈이 필요하면 편지 쓰면서 이런 뭐 돈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제가 요즘 이런 상황인데 기도가 필요합니다. 뭐 그런 어떤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은 빌립보 교회 그 사랑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감사를 담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상황과 복음의 진전, 여기 빌립보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막 어느 지역에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라는 그 복음의 진전에 대한 상황을 또 우리에게 알리기 위함이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 빌립보서에도 교회론, 교회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교회의 일치와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로서 그런 일치됨, 그 다음에 교회로서 겸손함을 가져야 함에 대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또 하나, 많은 서신서들이 늘 이런 문제 앞에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 그래서 거짓말로, 예를 들자면 자, 율법을 지켜야 우리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거짓이죠.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죠? 무엇으로? 돈으로도 가요. 아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또 무엇으로도 못 가죠? 네,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가는 나라? 찬양팀 오늘 좀 약한 것 같아요. 크게 대답해요. 무엇으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간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어떤 거짓 교사들이 마치 성경 얘기를 하면서 야, 성경 봐봐, 구약 봐봐, 율법이 중요해, 율법 지켜야 돼, 일종의 그런 거짓 교사들, 살짝 복음을 꼬아가지고, 꽈배기도 아닌데 꽈배기처럼 꼬아가지고 이렇게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안.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제목을 이 천국 백성으로 사는 법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 그랬죠? 지금 어떤 상태에서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보냈다고요? 가택연금, 쉽게 얘기하면 수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감옥이 아니라 집에서 셋집 전셋집을 빌려서 있는데, 그 집에서 못 나갑니다라고 가택연금 상태, 쉽게 얘기하면
옥중에서 이 서신을 쓰는데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막 기쁨과 감사가 막 넘치거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씀도 여기에 나오거든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말씀들이 여기 빌립보서에 나오는데, 그런 감사와 기쁨이 너무나도 이 속에 많이 있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데 이런 기쁨이 넘칠 수 있을까? 한번 그런 것들도 우리가 배워보면 우리의 삶의 감옥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배경은 당시에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었고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유럽으로 가는데 중요한 관문, 첫성, 그래서 유럽의 첫성, 마게도니아 첫성이었습니다. 바로 그리고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였었죠. 원래 사도 바울은 원래는 유럽으로 갈 계획이 없었는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사도 원래 계획은 소아시아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저 바다를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유럽 선교에 대한 계획은 없었어요. 소아시아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이 없는 일인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교회도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기도할 처소를 이렇게 찾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그 자주색 옷감 장사를 만나게 됩니다. 상당히 부자였었고 좀 믿음이 있었던 그런 여인이죠. 그래서 이 유럽의 첫성에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이고요. 이 빌립보 교회가 잘한 게 있어요. 바울은 큰 직함이 있죠. 사도이면서 선교사였는데 선교 사역을 할 때 물질적으로 잘 섬겼던 게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자,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일까요? 사람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누가 책임지죠? 하나님의 책임지시죠. 그러니까 선교사 하나님 일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안 도와줘도 되겠죠.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고개 끄덕이시면 안 되시는데 잘됐다, 선교 안 해도 되겠다, 하나님 보내셨다니. 아니에요. 선교 현장에 물질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선교 현장에 의사들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바울도 선교를 하는데 그가 텐트 메이커 하면서도 선교했지만 부족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어려울 때 도왔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로 그런 교회, 쉽게 얘기하면 흘려보내는 일, 선교에 이 뒤에서 후원하는 선교사, 앞에서 직접 선교하는 선교사 바울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뒤에서 기도로 후원하고 또 물질로 후원했던 그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도 전하고 또 그들의 아까 거짓 교사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그들이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이 빌립보교의 서신으로 써보낸 것이죠. 빌립보서의 특징이 있어요. 천국 백성,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데 기쁨을 얘기를 많이 하고요. 두 번째, 개인적이고 따뜻한 어조가 있어요. 가끔 바울의 교훈을 보면 좀 이렇게 엄할 정도로 막 심히 꾸짖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빌립보에 보낸 이 편지를 보면 거기에 그 언어들이 좀 따뜻한 언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따뜻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의 겸손과 희생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는 그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겸손과 희생을 강조하고요,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자, 서신서에도 크게 구조로 보면 앞에는 쉽게 얘기하면 이론, 교리라면 대부분 또 거기에다 어떻게 그러면 실천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삶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쓴 서심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메시지, 기쁨의 메시지들이 이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인생에 감옥 같은 상황에서도 천국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빌립보서는
크게 이렇게 한번 나눠봤어요. 첫 번째 서론. 서론에는 편지 형식의 인사와 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편지 형식. 우리나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님 전상서 그러면서 건강 안부를 묻기도 하죠. 그렇죠? 또 이런 것에 감사를 전하기도 한 것처럼 이 서론 부분에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인사와 그 교회의 감사를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개인적인 소식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감옥 안에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멈추지 않고 여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런 개인적인 소식을 전하고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아까 일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 안에 들어있고, 자 그다음에 동역자들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편지를 받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그분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런 부분도 이 빌립보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 참된 의, 진짜 의가 무엇이냐, 사람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그랬죠. 우리 로마서 갈라디아서 공부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참된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권면과 다시 감사, 마지막으로 다시 말하노니 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 마지막 인사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이 빌립보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멈추었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퍼져나갔을까요? 복음은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때 특별히 이 복음이 더 크게 확장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이 복음을 전하실 거예요. 누군가를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늘 했던 일이, 우리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끝자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데 이태 동안,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때 그 집에를 방문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멈추지 않고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그 내용이 첫 번째 등장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8절. 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특징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자 거칠애로 하나, 그냥 이렇게 뭐 거칠애로 하든지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결국은 복음은 전파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갇혀 있을 때에도 복음은 여전히 전파되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길까요? 아니면 하찮게 여길까요? 귀하게 여기죠. 정말. 왜 그렇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누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그걸 감동시키시고 그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에 감동시키고 그분들을 끌어서 교회로 불러주시고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일들은 이제 성령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사역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하나님께서 같이 이 사역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분이 아니어도 누가 전하지만 이왕이면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꼭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4가지 꼭 하나씩을 하자라고 몇 가지 지금 목표를 정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1년에 성경 한 번씩은 모든 교인들이 꼭 읽자.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새벽 기도를 꼭 하자. 이 아멘이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봉사도 꼭 한 번씩은 하자. 하나. 봉사라고 해서 막 거대한 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예를 들자면 목사님 저는 매주 나오긴 힘들고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집사님 중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 그 부부가 늘 하시는 거 있잖아요. 1년에 한 3번 4번. 예를 들어서 저는 매주 와서 봉사는 못하지만 저는 그때 잔디밭 좀 깎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년에 한 4번. 저는
1년에 4번, 1년에 2번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뒤에 보니까 쓰레기가 많네요. 제가 몇 월 달에 한 2번 정도 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일 봉사를 꼭 작정을 하세요.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이죠. 우리 서리 집사님 이상들은 내년에 꼭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씩. 하다못해 우리 그 지역에 밥을 한다거나 그 팀들 할 때 오셔서 식사 이렇게 당번도 해주시고, 그것도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또 어르신들은 목사님 저는 제 자리, 제가 앉아있는 이 의자의 자리 한 2, 3m 되는 이 자리라도 저는 깨끗이 하겠습니다 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정도는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도 읽고 해서 1년 동안 새벽 기도 한 번 정도 참여하겠다 해서 한 4가지 정도를 꼭 한 가지씩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바울도 감옥 안에 있었지만 여전히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잖아요. 내년에는 우리 전도하는 일도 미리 지금부터 결심하십시오. 내가 한 명씩 꼭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 연말이 우리 교회 좀 기폭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5, 1년 동안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고 또 사역 가운데 주신 은혜들도 있잖아요. 내년에는 이걸 숙성시켜 나갈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저희들 한번 전체 우리 이웃들 한번 초청해 가지고 전도 대축제를 했는데 저는 성공적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동안 한 번도 이런 거 안 해보셨잖아요. 한 번 데려온다는 것도 사실 정말 쉽지가 않아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그런 분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그날 하루 이 밖에 외출을 허가를 받고 이분도 한두 번 해봤는데 막 낙심이 됐는데 그때 우리 장로님들 2분의 전도봉을 했는데 도전을 받고 3번, 4번 얘기를 해서 그날 한번 모시고 왔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 발을 들여놓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두 번째는 쉽습니다. 이제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 부활주일이라든지 성탄절 때 또 초청하시고요. 그러다가 지금 제가 알기로 또 여러분들이 그 지난번 VIP 중에 계속 교회로 모시고 오려고 약속을 붙잡고 또 그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번에 그렇게 작정 한번 해보니까 되잖아요. 내년에는 이분들이 교회 안에 와서 등록도 하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내가 한번 그런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도 한번 꼭 세우십시오. 왜 그러냐면 주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발걸음을 소액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그리스도의 겸손이에요. 2장 5절 이하에 그런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어디에다 품으라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다른 사람 안에. 우리 자꾸 다른 사람한테 야 네가 예수 닮아야 돼 그게 아니라 누가 가져간다? 우리 안에, 우리 각자에게 내 안에 마음을 품는데 누구의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 오전에 우리 적용하면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자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왕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성품이 내 성향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왕 되신 주님이 여러분을 주장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알 수가 없어요. 한 걸음도 알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늘 고백하는 게 후회 아니에요? 그런 줄 알았으면 아침에 나갈 때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줄 걸. 그럴 줄 알았더라면 어제 그 사람과 만나서 따뜻하게 차라도 한 잔 마셨을 거라는 그런 후회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눈앞에 한치 앞에 있는 인생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획해서 가는 그 길은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간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한다면 지금은 잠시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 주님이 반드시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이 왕이 되게 하십시오. 그분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셨습니까?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자, 베들레헴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오늘 아침에 이야기한 설교를 한번 복기해 볼게요. 베들레헴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이름이 없는 곳, 유명하지 않는 곳,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이라고 그랬죠. 자, 근데 거기에 누가 태어났어요? 메시아가 그곳에 태어났죠. 근데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그 중에서도 베들레헴 어디서 태어나셨죠? 그렇죠, 마구간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누우셨죠? 말구유에 누우셨죠. 가장 낮은 곳에서도 더 낮은 곳, 베들레헴에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죠. 필립보서 2장 5절 이하가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걸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비하, 자기 자신을 팍 낮춘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잘났다고 자랑질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왕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여러분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영혼이 살아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예요. 3장 2절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네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삼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언어로 바꿔보세요. 삼가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요즘 백신이 보니까 삼가 사가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이쪽은 좀 잘 안 맞아 보셨나요? 네. 자, 여기 삼가는 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삼가는 분명히 아니죠. 삼가는 뭐냐면 주의하라는 말이에요. 주의해라. 자세히 쳐다봐라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하는데 누구를 주의하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그럴 때 혹시 생각나는 구약의 장면이 있나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이 생각나셔야 돼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셔야 되는데, 자, 이 장면이 지금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하거든요. 자,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엘리야. 그 다음에 거기 더 드릴게요. 갈멜산. 아하. 옛날이요? 뭐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엘리야 1대 850으로 싸우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 신한테 부르짖어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정오가 되자 아무 일이 없으니까 막 엘리야가 막 놀려요. 야, 너희 신 잠자는 것보다 막 더 큰 소리로 외쳐라. 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 몸을 상해합니다. 자기 몸을 상해해요. 그렇게라도 신을 부르고 싶었고 불렀지만 그들의 신은 응답이 없었죠. 저는 이것을 어느 한 종교, 이게 또 괜히 또 이상하게 나겠다 제가 직접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종교가 아주 중요한 행사를 늘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 사람들은 평생 꼭 의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종교의 성지에 가서 거기에 참여하는 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압사당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 현장에서 그것을 봤어요. 자기 몸을 상해합니다. 상해. 일종의 뭐 카타르시스, 신의 임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문화가 있죠. 그럼 그 피를 통해서 신을 부르는 그런 문화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자, 그럼 여기 보십시오. 자, 몸을 상해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몸을 상해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헌신을 받아주시는 분인가요? 아닌데, 야, 하나님 그런 거 원하셔라고 그렇게 거짓말로 속이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런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에 대해서도 교훈하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이다? 지키시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낼 때 여러분의 마음도 생각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그랬더니 돈이 없는 것도 좀 견디겠대요. 건강이 안 좋은 것도 좀 견디겠대요. 근데 마음이 힘드니까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힘드니까 못 살겠다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도 좀 부족해도 괜찮겠는데 마음이 흔들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 내 마음에 따라서 어느 날 태양빛이 찬란하게 빛나는가 하면 내 마음에 따라서 어느 날 그 태양빛이 너무나 뜨거워서 싫기도 하고요. 어느 날 비가 내리는데 내 마음에다 그 빗소리가 산송처럼 시의 한 운율처럼 들리기도 하는가 하면 어느 날은 그 빗소리가 궁상맞게 들리기도 하고 참 싫어지기도 합니다. 뭐가 중요한 거죠?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따라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지켜주실 때 그 마음 속에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 능력의 근원.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 암송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시킬까 봐 지금 안 드시는 권사님 뽀짝 들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눈이 가는 그 단어가 어디예요? 짧은 문장은 어디예요? 눈이 있어도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렇습니까? 자, 여기 보면 대부분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I can do it.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디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이걸 벗어나게 되면 교만이 되고 이걸 벗어나게 되면 사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이렇게 축복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디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것도 이겨내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많은 기도의 제목, 소망들, 희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디 안에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루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빌립보서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야 된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나는 어떻게 되고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근데 거꾸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죽어도 되고 내가 영광 받아야 된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0절 22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내 몸에서 누가요?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누가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거. 그래서 나는 죽고 누가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셔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잘 선하게 하려고 해도요,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 뛰어넘어요. 제가 오늘 낮에 세가족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갓난아기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뭔가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하잖아요. 아이들이 못되고 잘못된 것을 빨리 배울까요? 아니면 선하고 좋은 것을 빨리 배울까요? 대답해 보세요. 어떤 걸 빨리 배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좋은 것들은 막 3번, 4번, 10번 가르쳐도 겨우 될까 말까 그러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가르쳐도 잘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학생들, 그래 우리 여기는 우리 그런 학생들 아예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없네요. 이게 저기 막 육두문자 쓰는 친구들 있잖아요. 육두문자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그 단어들을 꼭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우리 인간의 습성은 뭐냐면요, 안 좋은 것은 빨리 익혀요. 안 좋은 것은 빨리 익히고 빨리 따라서 하고 빨리 실행에 옮깁니다. 근데 좋은 것은 빨리 익히지도 못하고 빨리 실행에 옮기기도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새해가 되면 다 결심하시죠? 이제 여러분들 결심할 거예요. 우리 뭐 직장이 됐던 또 사업이 되었던 그리고 신앙생활도 새해가 되면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새해는 반드시 일렬일도 할 거야 그랬는데 창세기는 잘 넘어갔는데 출애굽기까지는 재밌는 레위기 갔더니 막 어려운 말 나오고 어려우니까 신약부터 읽자 그랬는데 하필이면 마태복음 넘겼더니 막 이름 많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절망하고 그만두기도 하고. 그게 좋은 일들은 진짜 그렇게 결심을 해도 그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 근데 그게 쉬워지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확실히 되면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따라갈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죠.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의 중요성인데요,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서로 낮게 여겨야 된다. 여기 낮게라는 게 중요해요. 지읒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이게 얕잡아 보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보다 괜찮아, 나은 사람이야, 그런 의미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낮게 여기고 남을 더 좋게 여기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어떤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2장 5절에 이렇게 너희 안에 그렇다면 남을 나에게 겸손해지고 낮게 여기려면 자 그렇다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겸손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영적 성장의 추구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에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직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 내가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은 그가 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끊임없이 그는 말씀에 대해서도 영적 성장을 이렇게 추구해 나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도 계속해서 그런 배움들을 이었기 때문에 그는 좋은 목회자가 될 수가 있었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는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연수가 그냥 지나면 자연적으로 신앙이 성장할까요? 아니죠. 이렇게 아무리 좋은 화분이 있다 할지라도 저 화분 그대로 놔두게 되면 화분에 뭐가 없어지냐면 영양분이 없어지거든요. 필요한 것들이 없어지거든요. 화분은 똑같아요. 흙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들시들 마르기 시작하고 또 병들기 시작하고 병충해가 오기도 하고 끊임없이 그 안에 영양분도 공급해 줘야 되고 수분도 공급해 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화분에 심겨졌다 할지라도 결국은 시들고 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매일매일 여러분 묵상하세요. 내년에 하나 해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내년에는 1년 1독을 이렇게 진행하려고 그래요. 90일 동안 먼저 성경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축복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90일 동안 읽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다 드릴 거예요. 뭘 드릴 거냐면 빨리 읽을 수 있도록 혹은 또 천천히 읽을 수 있도록 성경적 배우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냥 90일이 또 다 끝나고 나면 이번에는 그 중에 말씀 한 절을 이렇게 한두 절 혹은 몇 절을 집어넣어 가지고 묵상집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매일 묵상 훈련을 해볼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그리고 또 이것도 다 끝나고 나면 이번에는 그 묵상 훈련을 한 걸 가지고 밑에다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을 할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기를 빛입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묵상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 삶에도 어둠이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묵상한 게 있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 90일은 거기에다 기도문을 써보고 하나님 제 삶에 요즘 이런 문제가 어둠처럼 다가왔는데 말씀으로 인해서 이 길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이 길이 보여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문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 90일은 무엇을 할 거냐? 성경을 이게 이제 그건 좀 고민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절이 될지 3일이나 4일에 한 절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게 암송이란 이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읊조리는 훈련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1년 동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습관화시키는 거룩한 습관 만들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중에 나는 그래도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죽어도 나는 참여하지 않을까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셔요. 제가 지금 사진 다 찍어놨습니다. 자, 이왕이면 힘들더라도 한번 꼭 참여해 보시고요. 어렵더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습관은 만들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만 좋은 습관을 잘 만들어내면 나에게 유익해요, 안 유익해요? 유익하죠. 제가 새벽에 깜짝 놀랐네요. 우리는 새벽 기도 하기 막 힘들어 죽겠는데 새벽 시간에 어느 한번 가서 봤더니 고속도로에도 무슨 차가 그렇게 많은지 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피트니스 센터에 보니까 새벽인데 불이 환하게 켜졌더라고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그곳에. 습관 만드는 거죠.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몸에
건강을 만들려고. 이게 습관 만드는 건 어렵지만 해보니까 이분들이 이거 좋구나. 이렇게 해보니까 내 건강이 좋아지는구나. 내 몸매가 또 이렇게 예를 들면 건강이 되면 뭣도 생기죠? 해봤어야 알죠. 자신감도 생겨요. 자신감도 생겨요. 자신감. 진짜예요. 건강해지면 자신감도 생겨요. 그래서 습관은 만들어내기 힘들지만 좋은 습관을 잘 길러놓으면 여러 가지로 유익하는데, 예전에 거룩한 습관 만들기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말씀 훈련을 한번 90일 해서 4, 9, 36 한 5일 정도는 또 다른 걸 좀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에게 여유 시간도 주고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습관 만드는 일에도 꼭 참여해 주시고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신앙도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기쁨의 삶.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맞아요.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으시나요? 우리 막 웃음 치료 훈련 받으면서 억지로 막 웃잖아요. 막 마음을 안 그러는데, 근데 웃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막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엔돌핀이 나오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도 훈련인 거죠. 근데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한번 봐볼게요.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기쁨이란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천국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기쁨이란 단어 때문에 그러는데, 자, 4장 4절을 보면, 자, 기뻐하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하죠? 2번 등장하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고3 때 뭐로 한번 여러분 빨리 돌아가 보세요. 선생님이 자,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밑줄, 빨간 줄, 다시 말해, 빨간 줄 꼭지, 아니 별표에, 그건 어떤 의미가 있죠? 중요하다는 거. 대답 안 하신 분들은 공부를 별로 못 하신 것 같아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꼭 표시를 해놓죠.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뽑으라면 이거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어디에서? 주 안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 안에서. 여러분, 주님을 제가 이렇게 해외에 있으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왜 핍박 당해도 기쁨인 줄 알겠더라고요. 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쁨인 줄 알겠더라고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잖아요. 기쁨으로 와요.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들은 기쁨으로 옵니다. 이 바울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에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바울은 감옥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사람들은, 야, 너나 기뻐해. 너 지금 감옥에 안에 있는 형편이 웃을 일이냐 기뻐할 일이냐. 근데 바울은 아니에요. 진짜 기뻐했어요. 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소망이 있었고요. 정말 그런 기쁨들이 있었어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한번 기뻐하십시오. 기뻐하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도 기쁨의 샘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믿음 안에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믿음 안에서 할 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미리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혹시 지금까지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씩 들어있는데 그 단어 문구가 무엇인지 눈치채셨나요? 방금 읽었던 말씀에도 있어요.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워주실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도 천국 백성이라면 누가 왕이시죠? 이 천국의 왕은 누구시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야 될 이 모든 축복들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적용과 결론입니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과 평안, 겸손과 일치, 영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서신을 통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으며 서로를 위해 겸손히 섬기는 삶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또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기도와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빌립보서의 가르침을 일상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천국 백성의 자격은 이미 다 가져왔잖아요. 자격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권세와 그 능력을 다 누리는 건 아닙니다. 거룩한 습관을 잘 만들어서, 빌립보서를 통해 배우는 거룩한 습관을 잘 만들어서 천국 백성으로 사실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이 누려야 될 모든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